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종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야곱은 여종들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아이들을 그 뒤에 세웠습니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 여자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에서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럼 다음 이번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이 에서에게 나와 역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은 웬 가축대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아, 그런 것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형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그러니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꾸 권하자 에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약합니다. 게다가 가축대와 그 새끼들도 걱정이 됩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가축대와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 몇 명을 내 곁에 남겨두어 너와 함께 오게 하마. 야곱이 말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인인 형님의 친절한 마음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에서는 세일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숫곳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성 동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3장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참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 형 에서와 만나는 순간인데요. 얼마나 그 전까지 마음 졸였으면 선물도 보내고 사람들도 나누고 가축대도 나누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압박감, 그러니까 이 감정의 절정이 고조로 올라가는 그때가 지나고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를 처단하지 않아요. 막 서로 만나서 껴안고 울고 막 감동의 상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모든 긴장감이 해소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고 누군가의 말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형이 말하기를 야, 이제 우리 만났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네네 하면서 막 가축대 가족들 데리고 막 함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말하는데 형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요 저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가축대들도 있어서 지금 막 계속 빨리 형을 따라가다 보면 다 지치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머물면서 저의 속도에 맞춰서 가고 형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뭔가 이루어야 할 것만 같아서 지쳐가고 있는데 막 그래도 막 열심히 가고 있으면서 나는 병들고 지쳐가는 그런 삶의 패턴
늘 반복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뤄야 한다는 이 성취욕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존재가 부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그래도 더 가야 돼 하는 이 욕심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룰 여력 없이 이거 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도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헌금해야 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결정이 더 멋있는 거는요, 뭔가 이 갈등 상황이 정점에 다다른 이후에 해소된 이후에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 있는 그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휴 하고 나서 그냥 편하게 하지 뭐, 그렇게 하자 뭐, 얼마든지 편한 결정, 손쉬운 결정, 그리고 습관에 따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속도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케이스가 예배 직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묵혀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그냥 습관을 따르거나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리는 결정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집중해야 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나의 습관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어떤 익숙한 것들을 따라 내리고 있는 결정들 있다면, 특별히 무언가 해소된 이후에 쉽게 휩쓸려가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돌아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에 순복하겠노라고 결정하는 오늘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